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을 2주나 못 보니까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보다 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힘을 받아 새로운 한 주도 뜨겁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썼겠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썼겠고, 빌립보 교회엔 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겠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근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엄격한 율법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기 어려웠던 법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례가 있겠고요. 정결법인 음식이나 즐겨 먹던 걸 이제 못 먹게 되는 것, 그리고 뭐 구약 성경 보면 날짜 지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막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우리 이방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 생기게 된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 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율법 대 예수 그리스도가 대결하는 구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 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위선 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 구도.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나무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님을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켰으면 바울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나무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는 좀 저명하신 신약학자인 권영균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껍데기뿐이었다. 그 알맹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위선으로,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그런 유대인들이 위선으로 겉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이 껍데기만 있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위선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선이라고 했고, 위선 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데려다주는 귀한 도구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조금 보아야 될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위선 대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을,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우리의 동사, 우리의 믿는 행위, 우리의 믿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는데, 그럼 이 신실이 뭘까? 좀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신실하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좀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 이영근 권사님은 신실한 사람 했을 때 신실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신실하다 뜻이 뭘까 하니까 매울신? 이러는 거예요. 그거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매울신이 아니죠. 신실이 뭘까요, 여러분? 신실의 뜻이 뭘까요? 잘 모르시죠? 신실은 영어로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sincerity, 진실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진실되게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레벨에서 신실은 조금 달라요. 인간의 레벨에서 신실은 바로 신세로티를 검색하면은 확신이나 믿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인간의 레벨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신실이라면,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인간의 레벨에서의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과 우리의 신실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이 신실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그것은 바로 이태리어에서 왔는데요. 잘은 이렇게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신이 without, cere, cere가 왁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왁스로 칠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덮인 것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without wax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과 우리의 신실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나눴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거였냐면 멤버십 가입 비용이에요. 유튜브 프리미엄 낼 때 여러분 돈 내듯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멤버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돼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유니폼을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 유니폼의 재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세례를 받으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할 때 두 팀이 다 야구를 못하는데 서로 못하다가 한 팀이 이기면 승리 당했다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BBPP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신실해져야 되는데 그 신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앞에 있는 왁스들, 우리 앞에 칠해져 있는 것들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함께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과 함께 진실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내가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쓴 주된 이유는 교회에서 다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율법을 잘 지키든 안 지키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뉴욕 양키즈는 아주 유명한 유니폼이 있습니다.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뉴욕 양키즈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수염을 못 기르게 해요. 아무리 야구 선수들 보면 막 개성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수염을 절대 못 기르게 합니다. 뉴욕 양키즈에 입단하면 수염 무조건 깎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무엇이냐면 등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즈의 유니폼을 보면은 등에 백넘버만 있고 이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뉴욕 양키즈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켜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 앞에는 어떤 학자의 말로는 십자가 밑에는 평평하다라는 말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 유대인이든 누구든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청담동에서는 우리 회장님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 누가 막 주차도 대신해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교회 앞에서는 신실, 우리 앞에 있는 왁스, 우리 앞에 있는 라벨,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호칭들 다 떼고 주님 앞에서 똑같이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때도 그렇고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교회 역사에서 이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서 전해지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라벨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우리의 나이스한 모습, 또 우리의 좀 부족했던 모습, 또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능력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데,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평평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같이 주님께 신실하기 위해 애쓰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선 그러지 못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세상에선 그러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서로의 모습을 알고 그 서로가 어떻게든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고자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신함교회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를 구분짓는 여러 라벨들을 다 띄고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랑해주고, 또 나의 모습을 자랑하기보다는 조금 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잘 믿고자 노력할 수 있는 신함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당했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상대를 더 사랑해주고 상대를 더욱더 존중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암 청년부 그리고 그런 신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